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부족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임하시고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 13절입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제가 시작 그러면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아멘. 말씀이 마무리가 너무 무섭게 끝났죠.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예. 어떻게 잘 살고 계세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인생이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다 모두가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은 너무나 또 각자 달라요. 제가 가는 길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이 또 달라요. 같은 나이에 같은 공간의 상황 속에 사는 사람도 그 인생길이 다르죠. 그러니까 100% 충고해 줄 수가 없어요. 왜? 모르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고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잘 가고 있나? 잘 살고 있나? 나는 내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나? 그렇게 느낄 때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점검하죠? 내가 가는 이 하나님의 가는 인생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마태복음 7장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살아간 게 잘 살고 있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가라는데 내가 좌로가 치우쳤을 때 이게 좌로 치우친 줄 알아야 다시 오는 거고 내가 실수한 걸 알아야 오는 거지 그걸 모르고 가면 계속 가잖아요. 그게 가장 어렵단 말이에요, 실제로는요. 저는 저를 PT를 좀 요즘 좀 쉬고 있어요. 다시 배울 거지만 했는데 한참 할 때는 이 발을 70kg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제 나이가 굉장한 거예요. 지금 가서 집에 가서 20kg 쌀자루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알 거예요. 이게 70kg라고? 까지 한때 했었어요. 이제 지금 몸이 힘들어서 못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몸에 뭐가 문제냐면 저는 좌측이 안 좋아요. 이 몸을 딱 가운데로 해서 이 왼쪽이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에서 더 많이 와요. 여기가 틱도 왼쪽에 다 있고 다 이제 안쪽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딱 이제 스쿼트나 이렇게 하면 우리 코치가 그렇게 말을 해요. 왼쪽 무너졌어요. 중심이 틀어졌어요. 잡아줘요. 근데 나는 그 잡아주는 게 불편해요. 나는 내가 한 게 그게 편하다고 한 건데 사실은 그게 편한 게 나에게는 몸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치대로 중심을 잡아주면 그렇게 하면 편한 게 아니라 뭔가 내 느낌은 좀 이쪽으로 누르는 게 안 되는 것 같고 이상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바른 건데 기준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중요한 게 기준이라는 게 있고 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과 기준에 우리 삶을 맞출 때 보면 그게 힘들어 보일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이게 맞아? 오히려 내가 더 익숙한 이쪽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쪽을 하면 무너지는 거죠. 결국은 바르게 잡으려면 중심을 잡듯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준 건 바로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의 신앙과 너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의 기준이 뭐니? 중심이 뭐니?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 저는 이 은혜 받았어의 말에 100% 동조를 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말에 죄송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어 이럴 때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걸 알았다는 뜻이 들어야 돼요. 오늘 주의 말씀이 저를 찔렸습니다. 난 너무 싫습니다. 난 용서하기 싫고 나는 그렇게 그 사람 앞에 주님의 마음을 하기 싫은데 그러나 주님 이것이 맞습니다. 그게 은혜죠. 아는 게 은혜죠. 주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게 은혜지. 오늘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나 위로해 줬어. 나 감사해. 이거는 감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좀 불편해야 돼요. 왜? 그 말씀의 중심으로 갈 때 우리는 틀어져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중심을 알기 위해서 감사한 거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어떻게 바르게 가지? 어떻게 옳게 가지? 어떻게 나 자로나 우나 치우지 않니?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너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보고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를. 오늘 지금 우리가 10계명을 보고 있어요. 10계명 중에 5계명과 6계명을 봤어요. 5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을 볼 때 1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부터 10까지가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죠? 제가 이 사람 편을 3번에 걸쳐 여러분과 설교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4절부터 17절까지 밑에 있는 4계명이에요. 7계명부터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집에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라. 이제 이렇게 와요. 이 인간에 대한 이 계명은 의미가 2개씩 묶여 있어요. 오늘 제가 말한 부모를 공경하라와 살인하지 말라가 하나가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가 하나가 묶여 있어요. 우리가 그냥 나열해서 보면 그냥 윤리도덕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툭툭툭 나열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 의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미가 좀 달라요. 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더 달라요. 여러분과 생각한 게. 오늘은 부모와 살인은 생명에 대한 존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인간의 이 간음과 도둑질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삶 속의 공동체적인 걸 다루고 있어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예고편 나간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이웃에 대한 것은 9계명과 10계명으로 2개씩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을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해 10계명 그러면 이제 10가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 넷, 인간에 대한 것 6. 그래서 이렇게 나열해서 10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고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20장 3절 첫 번째 계명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모든 계명은 1계명과 묶여 있다. 하나씩 윤리도덕으로 나열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말하는 간음하지 말라와 전혀 다르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런 윤리도덕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본질적으로 묶여 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은 어떻게 된다? 1계명과 묶여 있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4계명에 대해서 얘기했죠. 1계명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2계명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뭐예요? 우상을,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가면 우상이 사라진다.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간 게 뭔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생각한 게 뭔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는 게 뭔가, 하나님보다 마음에 둔 게 뭔가, 그게 내 마음은 자기를 위하여 마음에 둔 것이 형상화된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상화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이 드러나면 3번째가 나타난다. 뭐예요? 그 우상, 내가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에 망령되어 일컬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죠? 그래서 이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된다?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시간의 중심이다. 먼저 네가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이 땅의 중국에서 정확하게 예비하며 주님의 날에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며 산제물로 드리는 싸움을 하지 않는 한 네 것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기 위해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럼 5계명, 인간들은 어떻게 할까?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해를 한다는 거죠. 왜? 5계명, 6계명도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1계명과 연결되어 있다. 자,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볼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뭐예요? 구약의 모든 핵심이다. 핵심이다. 성경이 말하는 중심이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중심은 딱 두 가지죠.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누가 보면 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0계명으로 말하면 1계명과 4계명이 지켜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10계명으로 말한다면 5계명에서 10계명이 지켜진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거와 핵심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사실은 성경의 모든 중심과 핵심을 담은 거란 말이죠. 근데 10계명은 조금 더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그걸 좀 나열해 놨을 뿐인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내 문제는 이웃을 내 몸같이 못 사랑해. 가 성립될까요? 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근데 내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 가 성립이 될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제가 하나님을 놓죠.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말하는 그 이웃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이웃사랑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말하는 너도 네 좋아하는 사람 하지 않냐. 악인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지 알거든. 하물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좋아하는 성향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9계명, 10계명 가면 나오기 시작해요. 다음 주만 해도 이웃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뭘까 도대체? 가능할까? 이게 나눠져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이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웃으로. 그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분은 이거 한번 잘못해갖고 평생을 지금 욕을 먹는 분이죠. 17절부터 22절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겠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주 재밌는 이 본문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요, 우리가 복음서에 알다시피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고관이에요. 그러니까 젊은데 권력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눈독 들이는 킹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하고 11조부터 다 한 거예요. 진짜 킹카죠. 최고의 킹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있었냐면 주님 앞에 나와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도 좋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까? 아니요. 이렇게 권력과 돈이 있는데도 이 사람이 어떻게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목사님이 사랑할 만한 킹크 아니에요? 그렇지요.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 봐요. 19명을 보세요.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냐? 그가 여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가요. 여러분, 이 계명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게 있어요, 없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계명은 다 5계명부터 10계명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 계명만 얘기해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문을 공경하라. 순서만 다를 뿐이지, 5, 6, 7, 8 순서만 다르지 결국 인간에 대한 계명만 쫙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 지켰대요. 자, 첫 번째, 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1계명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사람한테 인간에 대한 계명을 얘기했을까요? 만약 1계명부터 4계명을 말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말할 거예요. 왜? 자기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올 정도로 열심히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켰을까요? 예배를 안 지켰을까요? 11조를 안 했을까요?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쪽은 안 물어, 예수님이요. 딱 예수님이 점검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디서 그 열매가 점검이 돼요? 인간적. 이건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 점검법이란 말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켰대요. 그래? 지켰다고. 그럼 내가 너한테 다시 한번 물을게. 너 재물을 다 팔아 나눠줘봐. 네가 영생을 말한다면. 네가 원하는, 네가 가진, 네가 있는 돈에서 그냥 찌끄리지 말고 너희가 손해가 보지 않는 거기서 베풀지 말고. 주님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하나님은 예수를 보냈어. 너도 한번 다 줘봐. 그랬더니 돌아갔어요. 자,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걸로 슬피며 돌아갔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재물 때문에 이 사람은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버린 게, 이 사람이 붙잡은 게 재물이에요? 아니요. 버린 게 예수예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결론은. 인간의 문제, 세상의 문제 때문에 결국 버린 게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했다고요. 말은 그렇게 하겠죠. 그래? 진짜 하나님을 너가 전심을 다해 사랑했어? 그러면 한번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그 증명이 뭘로? 열심히 예배했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이웃에 대해서 했어? 자, 꼭 이거에 대해 정반대의 인물이 하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9절. 이것도 또 유명한 분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도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니라. 자, 삭개오는 어마어마한 부자죠. 세리가 부자인데 세리 짱이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보고 싶어요. 똑같아요. 이 부자 청년과 여러분 삭개오가 그냥 예수님의 얼굴이 궁금했겠어요? 머리는 얼마나 길었을까? 파마는 했을까? 스타일은 어떨까? 이런 것까 궁금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유를 본다면 이 사람의 인생 속에 진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지 모르는 거예요. 키 작고 돈에 인생을 목적을 걸었고. 저는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갔을 때 그 마음을 알겠어요. 제가 옛날에 뭐 보고 싶어도 안 되면 뒤에 막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 키 작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키 작은 사람. 초등학교 때 1번, 2학년 때 1번, 3학년 때 1번, 4학년 때 1번, 5학년 때 1번, 6학년 때 남녀 통틀어 1번.
내 옆에 있는 짝이 나보다 1mm 컸어요. 분명히 뒷발을 들었어요, 걔는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도. 중학교 때 1번, 2,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짠 걸 저는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궁금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이야기 속에 예수가 행하신 일에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창녀를 만나며 세리를 만나며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대. 제자 중에 세리가 있다고? 세리도 제자로 받아? 그런 마음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까이 못 가니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삭개오야. 이름을 알아요. 놀랬어요.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기뻐 들어가요. 남들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기뻐요. 들어가자마자 그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주님이 언제 부자 청년처럼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 못 지켰어요. 네 재물을 팔아. 그런 말도 안 해요. 근데 삭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내 재물의 반을 팔아 이웃에게 베풀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는 4배를 갚겠습니다. 뭐만 줄 아세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양쪽 대비시키는 거잖아요.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종교라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준 게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이 어떤 때냐면 지금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때 막 데모할 때였어요. 그때는 막 데모하고 뭐 교회에서 던지고 막 군사 국제정권에 싸울 때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이 나왔냐면 민중신학, 해방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만 나타났어요. 그래서 신학이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신학이란 어떻게 점검하느냐? 그 신학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면 좋은 신학이다. 그 신학이 교회를 깨면 나쁜 신학이다. 그렇죠. 우리가 신학 공부 왜 안 하는데요? 교회 깨려고? 그건 이단이지. 그건 나쁜 놈이지. 그죠? 어떤 신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학문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는. 모든 길에 구원이 있다. 교회를 안 다녀도 된다. 근데 그놈은 나쁜 놈이에요. 학자로서는 양심이 적을지 모르지만 그놈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길과 생명이 예수께 있다고 말한 자만 기독교인이에요. 목사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타락 때 거짓 선지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구약에도 타락은 제사장이 타락을 해요. 선지자가 타락을 해요. 그들은 딱 한 가지를 갖고 있어요. 말씀이 진리라고 믿지 않는 자들, 예수가 구원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뜻을 가져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요. 오직 예수만이 왕이요. 오직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는 자들,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요. 학문적으로 모를 때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나쁜 거예요. 그건 나쁜 신학이에요. 버려야 될 신학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몸이 안 좋아요. 약을 먹어요. 몸을 낫게 해요. 좋은 약이에요. 몸에 알러지가 나와요. 나쁜 약이죠. 그 약을 갖고 와서 아니 이 약의 성능은 좋아. 아무리 말해도 내 몸을 나쁘게 하면 나쁜 거죠. 그냥 나쁜 거죠. 증상이 나쁘게 나오는데 뭘 무슨 쓰잘데기 없는 의사가 만약 지금 두더기도 다 나고 있는데 그래도 좋은 약인데 그 의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도 처먹어봐 그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내 몸이 좋은 약이란 몸이 건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검법이라는 거예요. 점검법.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은 뭘까요?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이단은 어떻게 열매하죠? 마태복음 7장에 그거 나오잖아요. 열매 구별법.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걷는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걷는다. 점검법이 있다. 점검해라. 뭘로? 삶으로. 삶으로 점검한단 말이죠. 삶으로. 신앙이 좋다는 건 삶이 안정되기 시작해요. 재정적인 태도가 안정이 돼요. 이웃의 관계가 안정된단 말이에요. 마커스 예배가 이제 지금은 그래도 이제 방학이 시작하잖아요. 지금까지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스태프들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요. 왜? 이제부터 그냥 쫙 차고 난리가 나고 그냥 자리 맞고 뭐하고 오고 또 여기 중에서 꼭 여기는 내 자리야. 여기가 내 자리라는 사람은 자리 줄게요. 마커스에서. 줄게. 1,000,000원. 고정석. 고정석 자리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도?
1,000만 원 딱 헌금했어요. 그 자리 줄게요. 1,000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나 예배로 왔어요. 근데 왜 건드세요? 예배로 오셨습니까? 예배가 뭔데요? 예배가 뭔데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면 그게 뭘로 증명되는데요? 함께 가는 사람으로. 왜 십계명이, 왜 하나님에 대한 것이 4개가 나오고 인간에 대한 게 6개가 나올까요? 도대체 왜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것만 하면 하나님 것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인간에게 더 많을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로 드러나고 표현하게 된 줄 아니? 너에게 붙여준 삶 속에, 옆에 있는 삶 속에 드러나는 거야. 이걸로 증명되는 거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난 예배를 하는데 왜 스태프들이 방해하세요? 오지 마세요. 그런 예배 아니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배려 못하면서 너 옆에 있는 이웃도 배려를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럼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라고요. 불편해도 참는 거예요. 말했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불편하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건 불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병원에 가서 뭘 이렇게 검진받고 있는데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조용히. 근데 가만히 있는데 누가 저를 알아봤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는 체 안 할게요. 고마워요.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에요. 내 설교를 듣는 사람. 거기도 공개적으로 목사님 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이제 목사님 환자잖아요. 여러분, 환자가 몸도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 환자가 되면 얼마나 거룩하게 앉아있고 양보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근데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들으니까 내 귀에 딱 말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아는 체 안 할게요.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목사라는 것, 성도라는 것, 주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배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정금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이웃을 사랑했대요. 했대요. 나도 한대요. 아니, 네가 하는 거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게 뭔 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걸로 드러나. 이웃에 대한 걸로. 그게 지금 이게 삭개오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계명보다 10계명은 뭐냐면 1계명이 중심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뭘로 드러나느냐?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우리 삶이 드러나게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자, 보십시다. 다시 봅시다.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리라. 자, 공경하라. 반드시 공경하라요. 반드시 공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좋은 부모를 둘 때는 괜찮은데 좋지 않은 부모를 두는 사람들은 이 말씀보다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이에요.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제가 읽어줄게요. 끔찍한 부모를 두는 사람들은 10장 34절부터 읽어줄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거물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효하게 하려 함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이 또 이제 딱 다가오죠. 그래, 원수야. 원수야, 원수. 그냥 이게 맞는 말이야. 이렇게. 이러다가 별안 가지. 이거 딱 만나면 이제 내 부모를 반드시 절대적으로 공경하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그럼 또 돈 달라면 줘야 돼? 상충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될까요? 왜 절대적으로 할까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을 때 장례 예배를 다 마쳤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 안에 묘한 감정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했다는 이제 그와 더불어서 뒤에 이제 살았다. 이제 재정적으로 편안해지겠구나. 우리 부모 빚을 57세까지 다 갚았으니까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안 터지겠구나. 이제는 편안하겠구나는 이 묘한 그 죄책감 비슷한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가족.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끌려가라. 죄악된 길로 한 대로 하라. 이런 뜻을 가진 게 아니에요. 부모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진짜 하늘이 준 관계잖아요. 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준 관계잖아요. 부부는 아니잖아요. 부부는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한 게 있지만 자식은 존중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이 준 관계잖아요. 하늘이 준 관계라 할지라도 영적인 데 들어가면 반대편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은 육적인 가장 친밀함이 이해할 수 없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가치가 그것이 우선인 거죠. 그 얘기를 거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나랑 육적인 어떤 가치가 다르고 원수에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너가 네 마음에 꼭 가져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경하고 존귀한 마음은 놓치지 말아요. 이 공경과 존귀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1계명과 연결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 보낸 그 은원에 대해서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왜 내가 이런 부모 안에 있었고 내가 고생합니까에 대해서 그걸 갖고 멸시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거기서도 너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죄악된 삶 속에 우리는 죄인들을 만날 것이다. 그게 네 부모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이 있고 형제일 수도 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제우선으로 산다면 그것을 능히 하나님은 극복시킬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보낸 그 근원에 대해서 원수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마음은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기서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춘기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춘기잖아요. 우리 큰아들은 그렇게 사춘기를 많이 한 애가 아니에요. 착한 애예요, 진짜. 그래도 착한 애도 사춘기는 사춘기예요. 그죠? 지내는데, 이게 그날따라 아직 깐죽거리고 진짜 엄마도 하니까 내가 불렀어요. 야, 너 너무하지 않냐? 뭐가요? 너 아빠 안 불쌍하냐? 할아버지 할머니 빚져서 아빠가 어떻게 산 거 알지? 네. 아빠가 형제들 이렇게 우애하려고 얼마나 애쓰는 거 알지? 네. 아빠가 마코스 지도 목사야. 교회 담임 목사고 둘러서 대표야. 나는 어디 가나 진짜 맨날 애쓰고 힘써야 돼. 알아? 네. 근데 너까지 그럴래? 자식까지 아빠가 이래야겠냐? 옛날에는 이랬어요. 아빠가 알아서 잘할게요. 이랬는데 그날따라는 이제 사춘기에 그걸 잃었나 봐요. 딱 보더니 근데 아빠 그게 왜 저한테만 하세요? 뭐? 아니 아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준 게 제가 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줬죠.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빠가 손해본 거 있어요? 힘들지만 아빠 맨날 간직하고 그것 때문에 시장 자랐다면서요. 근데 왜 저한테만 했어요? 나는 좋은 아빠 둬서 이러는 거예요. 갔어요. 칭찬하는 거예요? 욕한 거예요? 나는 이런 좋은 아빠 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하나님께 원망하세요. 그런 형제, 그런 부모, 그런 하나님이 줬잖아요.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 손해본 것도 없잖아요. 그치, 하나님이 나 잘하게 했지? 그런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나는 이런 좋은 아빠 두니까 저는 이렇게 해요. 가버렸어요. 와, 될 수도 없고, 패자니 칭찬 갖고, 칭찬이자니 뭔가 걸리고, 저 새끼가 하는데 말은 못하겠고, 말은 맞고,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거예요. 그게 진짜 내 인생을 손해보게 했나?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을 손해보게 한 건요, 편한 것들이 나를 손해보게 했어요. 그게 나를 나태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알고 자란 거는 그 불편함과 어려움이 기도를 만들었고 하나님을 붙잡고 만들어서 내가 이만큼 잘하는 도구가 됐어요. 내가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게 제발 고등학교가 넘어가고 청년이 됐으면 제발 여러분 이걸 버리세요. 너 왜 그래? 나 가정이 그래서 그래. 나 부모님이 그래서 트라우마 있어. 나 이렇게 살아서 어려움이 있어. 제발 과거의 것 좀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 태어났고 어떤 환경을 잡고 어떤 어려움을 겪던 우리 주님은 주님을 제우스로 붙잡는 자를 다 바꿔서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얘기할 때 말했잖아요. 예수는 어떤 분이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죽음을 생명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끔찍함을 유익한 걸로 만드는 분. 예수와 만나는 순간 모든 게 역전되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너에게 하나님이 뜻이 있어 보내준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너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요. 그럼 어떤 일을 해요? 기도하게 되겠죠. 아파도 어떤 때는 피해야 되고 자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끌려가는 게 아니니까 자르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자른 거예요. 원수같이 분노하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는 거죠. 오늘 여기서 이 20장 12절에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다. 이건 단순히 오래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넘어서 너의 삶이 복될 것이다. 너의 삶 자체를 오래 사는 걸 넘어서 복되게 할 것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제일 장모님, 우리 아버님, 어머니 중에 제일 마지막에 모신 분이 우리 어머님이었어요. 네 분을 다 돌아가실 때 우리 집에서 다 모셨어요. 우리 아내가 고생 많이 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 우리 어머니였어요. 왜? 치매였으니까. 치매는 앞에 세 분과 완전히 달라요. 치매는 달라요. 화장실에 가서 막 똥을 해서 발라요. 그러니까 옆에 들어가야 되는데 치매 환자가 똥을 놓으면 얼마나 독한 줄 아세요? 어떤 때는 관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파줘야 변을 온단 말이에요. 그건 아들이 들어가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아들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마 그래요. 우리 아내가 들어갔어요. 우리 아내가 며느리인데 딴 사람 안 되니까 우리 아내가 그걸 다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모실 때는 힘들고 언제 데려가실까 이런 말도 있고 언제까지일까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주님 믿는 사람인데 이 갈등 속에서 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쪽 한 마음에는 세상의 마음과 이쪽 한 마음에는 신앙의 마음이 날마다 싸웠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러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한 게 잘했다는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하루하루의 생명이 그렇게 한 게 주님 앞에서 죄책감도 없고 복되고 감사하고 할 수 있게 하신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삶이나 공경과 삶을 살아내면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생명이 긴 게 아니라 너의 삶 자체의 하루하루가 복될 것이다. 여러분이 분노하고 싸우고 분내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좀먹고 죽이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힘들면 도망갈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피할 수도 있어요.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근원에 대해서 존중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 나를 만드시고 끌어가시고 내 삶을 존귀하게 하실 거다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삶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예요. 자, 살인은 뭐예요? 똑같이 생명에 관한 거예요. 5계명과 6계명의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붙은 거예요. 생명의 근원에서 존중이 여긴다면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신경 써야 되고 조심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생명에 관한 것이다. 이 살인은 타살도 되고 자살도 다 된 거예요. 왜 살인이 나쁜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자살이 나쁜 건지 아십니까? 왜 남을 죽이는 게 나쁜 건지 아세요? 왜 죄 중에 그게 가장 큰 죄인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이었을 때
바로 교회 근처에서 교회학교 선생님, 내 후배 중에 하나가 교회학교 선생님인데 내려오면서 담배를 피고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걸렸어요. 교회 옆이면 아이들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기독교인이 펴도 된다 안 펴도 된다를 떠나서 교사는 교사로서의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음을 가르치고 걔네가 말이 아이들이 흘러가는 건데 삶에 대해서 담배 피우면 숨어서 필 것이 어떻게 교회 옆에서 펴. 이건 나는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새끼가 넌 죽었어. 저 무서운 선배거든요. 넌 죽었어. 딱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구가 네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안 좋은 순간이라고 여겨봐라. 근데 네가 그걸 딱 잘라서 쟤를 죽여버리면 되니 안 되니? 지 과정을 겪어서 내가 쟤를 만든다는 걸 넌 모르죠. 너가 보는 건 요거 단면이지. 예, 그걸로 왜 판단자가 돼? 기도하지. 그래서 그날 걔를 안 죽였어요. 그래서 걔는 지금 잘 살아있고 저도 살인범이 안 돼 있어요. 살인한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할 시간을 네 힘으로 뺏은 거예요. 무너질 수 있고 어떤 죄도 무너져도 시간만 있다면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고요.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네가 그 아이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드러낼 삶의 인생을 네가 끄는 거야. 이건 무지하게 큰 죄야. 이제는 무지하게 큰 죄야. 자살이 왜 나빠요? 여러분 자살할 때 왜 해요? 소망이 없고 허무하고 그렇지 않아요? 나 지금 요즘 우울해.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죽겠어. 진짜 약을 먹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70%는 통장에 1조만 들어오면 다 나을 사람들이에요. 요즘 우울한 사람 중에 통장에 100원만 들어오면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이에요. 가정. 남편 원망 무슨 원망 다 하다가 통장 100원 여보 사랑해. 다 그럴 가정이에요. 실제 말하면 내가 볼 때는 경제, 미래, 뭐 어쩌고 저쩌고에 다 눌려있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 속에 나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우리 부모들 내가 면담하면 다 보면 애들 걱정해. 걱정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공부 못하는 거예요 다. 지도 공부 잘하지 못했으면서. 지도 공부 잘하지 못하고 잘 살고 있으면서 지 자식은 그거 갖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살까 뭐 할까. 조그만 하면 덜덜덜 떨어요. 조금만 넘어지면 막 떨어요. 근데 얘가 분명히 잘 될 걸 알고 있으면 떨어요 안 떨어요? 안 떨죠. 안 떨죠. 여러분 인생이 잘 될 거라고 믿으면 자살하겠어요? 저도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청년 때. 꽉 막혔으니까. 사방이 막혔으니까. 그때 저에게는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 무조건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래 죽었다고 생각하고 10년 드리자. 20대 드리자. 살아가 보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한번 내 인생 가보자. 사방이 막혔지만 하늘이 뚫리면 하늘이 하겠지. 하나님은 하시니까. 요새 몰라요? 쭉 내려갔더니 하나님 한 방에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 예? 가장 바닥에 이게 하나님이잖아.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전 내려갈 때 딴 거 묵상 안 해요. 요셉, 다윗, 그죠? 처갓집이 안 좋아. 다윗 생각해서 다윗. 장인이 창도 치지 않았잖아. 훌륭한 장인이야. 창은 아직 안 던졌어. 다윗 봐요, 다윗. 저는 그런 성경,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 룻, 그걸 하나님이 썼어. 그래, 하나님은 하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날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 거야. 가치 있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할 거야. 그 하나만으로도 청년의 시대를 전전했어요. 자살하지 않았다고. 왜? 내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치가 있다고 믿었으니까. 이 문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다. 나는 그걸 통해 일할 거다.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간섭하고 죽이거나 자살한다는 것은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을 놓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놓친 거다. 너가 진짜 일계명을 알고 있다면 너를 보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게 될 거다. 나는 하나님을 제 우선을 여깁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끔찍함에서도 너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거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할 테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건 1계명이에요. 여러분이 1계명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도요. 삶을 살아갈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부닥치고 다른 사람의 문제 속에 그 말이 들릴 때 있고 사람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내일 우리 집에 딱지가 붙는데 그럼 거기에 모든 게 신경 쓰인 적도 있었어요. 저는 많은 걸 겪은 사람이에요. 그게 돼요.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거를 묵상하면 폭풍이 커져서 베드로처럼 쓸려가요. 그때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폭풍을 맞겠습니다. 빠지면, 베드로처럼 빠지면 손을 잡아 올리실 나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폭풍이 흘러가서 쓸려가도 건지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예수만 보겠습니다. 예수를 봐야 무리를 걷거든요. 예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커지면 그게 작아져요. 저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일 때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기도는 쫄며 사는 기도예요. 어떻게 하나님 집 나간대요. 어떻게요. 징징거리는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요. 차라리 커피를 한 잔 뽑고 하늘을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지금 아시죠? 내 상편 아시죠? 저 하나님 바라봅니다. 보고 이 폭풍이 쓸려간다면 쓸려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손을 잡고 쓸려가는 속에 결국 저를 끌어가 주십시오. 한번 주님 보고 가겠습니다. 주님 제 1계명을 바라봤을 때 나는 어떤 것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도 우리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다고 믿고 나를 이 땅에 보내준 생명의 근원과 나를 이 땅에 가는 이 생명에 대해서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만드실 거라는 고백과 신앙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게 드러나는 걸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 삶에서 증명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생명 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끔찍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부모가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알게 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태어나서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존귀하신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고 예수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습니까?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최우수로 하면서 내 생명이 주님을 높이는 삶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게 해서 감사합니다. 참 생명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온 나의 생명의 통로가 우리 부모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사랑하고 섬기며 존중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지금 힘들고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삶으로 생명으로 주님을 증언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을 존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